십자가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공통된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눈물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이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이런 아픔이었지만 우리에겐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사단을 우리는 괴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런 희생이 있으면 그 희생 뒤에는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목사님들 쫙 앉아 계십니다. 목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아멘. 양 목사님 축복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했어. 이 목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아멘. 이 축복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아멘. 누군가의 고통이 있고 아멘. 누군가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멘. 그 희생 뒤에 우리가 이렇게 우뚝 쓴 거거든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시원찮게 기쁘게 쓰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돼 죽겠다. 그럼 고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그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왔을 때 이거 사단이 주는 거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아셨어요. 목사님도 고민 많죠. 작은 교회에서 보면 고민 많죠. 어느 때는 내가 이거 십자가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잘못 택하신 거 아닌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로 다 이겨내셨어요. 아멘. 기도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왜 이겨내셨습니까? 십자가 말합니다. 아멘. 십자가 말합니까? 아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걸 딱 바라보니까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분은 몸을 다 찢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그래 예수님이 고민에 죽겠을 때 감난산을 다 올라가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잖아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비켜갈 수 있으면 비켜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러나 그분은 순전히 인성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멘.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고민도 하시는 거고 아파도 하시는 것이고 눈물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어떤 뜻입니까? 달리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해야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 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네가 십자가에서 눈물 흘려야, 네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야 아멘.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7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번째,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멘.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부활시키시고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아멘.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또 하나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아멘. 그럼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왜? 성경을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구약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구약만 있었으니까 그럼 구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구약 속에서 예수님은 숨어 계셨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구약 속에서 딱 감춰놨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김장할 때 배추를 사면은 우리가 배추 속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에만 봐요. 근데 이걸 까고 나오면 배추 속이 탁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딱 보면은 속이 조금 보여요. 그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신을 부어준 사람들은 예수를 봤죠. 아멘. 모세도 봤고 다윗도 봤고 이사야도 봤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다 몰랐어요. 그럼 예수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멘. 물론 내용이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아멘. 그러나 그 속에 더 조금 깊은 데로 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맨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배경은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들을 정죄하시거든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 또 남자를 기다리는 고통, 남자는 땀 흘림의 고통, 엉겅퀴를 읽어야 되는 고통. 그러면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등꿈치를 들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풀어가실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 할렐루야. 네. 사단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사단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사단은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게임 속에 아멘. 우리를 사단과 붙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선포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겨놓은 거예요. 아멘. 뭘 고민하십니까? 다 이겨놓는 거예요. 아멘. 다 이겨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사건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아벨을 의로운 자다.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3번이나 신문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날 한 사람을 살려주는 예가 있더라. 6월절 명절날 한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데 한 사람은 바라바고 하나는 예수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럼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서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라는 거잖아요.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의롭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면은 우리는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이 핍박이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고난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아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아벨도 의로운 사람. 그런데 왜 죽였는가? 이걸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이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듯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는 질투잖아요. 질투는 미움이잖아요. 이게 승화돼요. 이것 때문에 죽였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가인은 이제 유리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쫓아내시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나이다. 이 하나님의 표를 주시잖아. 너를 죽인 사람은 내가 그의 제가 7배나 더 할 것이다. 이 가인은 지금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건드리면 죄를 7배나 더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 정말 죄가 없어. 그래도 죽일래?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 피는 너희한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그 피가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고 우리 자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다름없었어요.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떠돈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2000년 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나라는 다 멸망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고 무솔리니가 그렇고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잘 대우했던 민족은 철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다. 야, 이거 막. 근데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세에 역병도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기근도 일어날 것이고. 그럼 성경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영적으로 좀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멘.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멘.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지금 세상은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이렇게 이곳 저곳 다니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냥 열심히 주님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한번 쫙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왕자나 귀한 집 자식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이것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는 형들의 지생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희생을 받았어요? 희생을 받았어요? 영적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럼 영적인 사람은 늘 희생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합니다. 종노릇하다 잘 될만하니까 보디발 장군 부인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옥으로 갑니다. 옥에서 구원받아서 바로 앞에 딱 섭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가질 건 내가 보자고. 네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어. 그 예수님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듯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아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옥에 가셨습니다. 요셉도 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도 옥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옥은 바로 음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 배로 갑니다. 배에서 배 밑창으로 갑니다. 배 밑창에서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려가는 신앙은 땅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그 믿음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쌓기는 힘들고 정말 이게 정말 올라가기는 힘든데 그 믿음이 금방 허물어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아까 양성희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육군방송에 가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한 20분짜리 하면 38만 원 주더라고. 할렐루야. 아직 사례는 안 나왔어요. 38만 원 주는데 시간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여기서 피가 터지도록 해도 38만 원.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돈의 미혹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뛰어볼까? 뭐 목소리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 하나님이 다 잡고 계셔요.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나는 이미 베리몸이니까 이쪽에서 베리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뭐 주의 종 시켰는데 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뭐 책임 다 지시겠지. 어디 믿음의 사람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려요. 요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간 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나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은 어디예요? 음부잖아요. 그래, 요나가 그 고집센 요나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가 지옥에 떡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음부 속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을 이적 기도했다. 이 2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그 음부를 이렇게 요나가 간 그 음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빗장처럼 둘렀고 산에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나이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다시 토해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47배 구원 받았잖아요.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그 전에 내가 주님 못 만났으면 난 거기 가야 돼. 거기 간 사람 기도도 못해. 그냥 거기서 근데 지금은 축복이잖아요. 아멘. 왜?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좀 그러면 뭐 힘든 일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월세 좀 조금 밀리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배짱으로 가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는 거면 다행이지. 할렐루야. 여기서 만난 그 고통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빚을 하도 져갖고 이제 사채 조금 쓴 게 있어요. 사채 조금 쓴 게 있는데 교회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새벽교회 앞에서. 뭐 돈 나올 때는 없고 혹시 또 우리 누님이 좀 주실라고 해도 안 줄 것 같고 그래갖고 어디를 튀었냐면 포항으로 딱 튀었어. 이 자식들이 포항까지 온 거예요. 포항까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윗이 도망할 때의 심정을 나는 그때 느꼈어. 이거 뭐 벼들 눈은요. 벼들 정부력은 엄청 세요.
이제 포항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사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포항 이것들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가서 사정 얘기를 했지. 야, 내가 싫어도. 그걸 500만 원 빌렸는데 2천만 원 내라는 거야, 이것들이. 500만 원 빌렸어요, 500. 그러니까, 그런데 쭉 내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뭐 애들한테 알아볼게. 그런데 딱 부르니까 왔더라고. 2명이 왔더라고. 뭐, 나 깡패라고 쪽대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꼭 저기, 죄송합니다. 우리, 천리표 목사님 체격 하나는 갖고, 딱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눈이 안 되게 착 찢어졌어요. 근데, 형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내 동창인데, 이러해서 이러했는데, 네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세요. 그거 양아치네, 양아치. 동네 양아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딱 해결하고, 걔가 500 줘서 500은 딱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못해. 걔들이. 왜냐하면, 포항, 얘들이 있거든. 그래,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빚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배짱을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풀어주시고. 나마다 다 풀어주셔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 요나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 가장 큰 표적. 이거 뭐예요? 부활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부활. 그럼 예수님도 옥에 가셨죠. 음부에 가셨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하여튼 옥에 가셨어요. 옥에 가셔서 뭔가를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또 에베소 4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부활하시면서 사로잡을 자를 딱 사로잡아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위로 올라갔다 한즉 아래 곳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내려간 것이 바로 음부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우리는 다 승리했어요. 이게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승리했고 저도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제 다윗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치명과 가뭄이 될 것이다. 아니면 석 달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3일간 역병이 될 것이다. 다윗이 역병 될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원합니다. 제사 드릴 것을 원합니다. 여기를 역대상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역대하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었다.
그럼 지금 모리아산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삭을 드린 것이고 하나는 다윗이 예배드린 제사 지난 것이고. 그럼 가장 큰 제사는 가장 큰 예배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갈보리산 아니겠습니까? 갈보리산에서 그분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아멘. 우리의 구원은 부활이시고 아멘. 사단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십자가를 만나면 뭔가 가슴이 좀 뛰어야 됩니다. 아멘. 구약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곳곳에 숨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아멘.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아멘. 구약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아멘. 가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이 축복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면서 아멘.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